낯설죠? 안 낯설어요? 제가 한 10초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한 번씩 쭉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또 평안함 중에도 숨길 수 없는 근심도 있고 또 마음에 육신의 질구 때문에 그늘진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저 끝쪽에서 이 끝쪽까지 담벼락을 중심으로 그쪽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이 지붕을 다 이렇게 돔 형식으로 아치 형식으로 해놔서 비나 바람이 또 눈이 올 때 안전하게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담벼락에다가 기둥 같은 거 세워서 천막을 세우기도 하고 또 상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막 젖어요. 그러니까 생선 비린내도 많이 나고 비 오고 눈 올 때. 또 야채 같은 거 사람들이 밟아갖고 질퍽질퍽하고 냄새도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학교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집에 가서 쌀과 반찬을 가지고 용돈 받아갖고 이렇게 오곤 했는데 이제 양식이 일찍 떨어지거나 용돈이 일찍 떨어지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떡하느냐? 시장에를 가요. 시장에를 가면 시장 초입 부분에 붕어빵집이 있고 그 옆에 떡볶이집이 있었고 조금 더 가면 떡집, 빵집으로 해서 쫙 시작해요. 그러면 냄새만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 한 바퀴 뺑 돌고 골목골목해서 할머니들 저 산골에서 와서 이 저 산에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도 대야 담궈놓고 거기다 하고 계신 할머니들까지 다 보고 오면 배가 불러요. 냄새 때문에 배가 불러요. 근데 시장에 가면 숨길 수 없는, 지금도 그렇지만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뭐죠? 시장에 가면 그렇죠. 바글바글이 아니고 뭐예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웅성웅성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흥정하는 소리도 있어요. 또 이거 파세요, 이거 파세요, 골라요, 아줌마, 아저씨도 이모도 골라요, 여기 한번 왔다 가세요 소리도 있고, 잘 들어보면 싸우는 소리가 있어요. 싸우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조용할 수가 없다. 일부 때 여쭤봤더니 마트를 가시는지 표현을 안 해요. 시장 다 다녀보셨으면서. 저는 그 소리가 정겹고 그 향 냄새가 참 좋았더랬어요.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한 10초 동안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침묵하고 가만히 들여다본 이유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소리에도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에게 몇 번씩 잽을 날렸었잖아요. 잽을 날리다가 이제 진짜 스트레이트를 뻗었어요. 돈바스 지역 걔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립국가로 인정해주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즉 많은 이재민들이 있고 또 폴란드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두 딸 그냥 손에 끼고 넘어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 세상은 지금 떠드는 소리가 많아요. 난리의 소문도 많고 안 좋은 소리, 떠드는 소리. 여러분 한번 우리가 10초 동안만 침묵해 볼게요. 시작. 어때요? 조용하죠? 목사만 안 떠들면 정말 조용할 것 같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세상이 얼마나 떠들고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통해 우리의 입을 막으셔서 세상을 좀 조용하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이 영적인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끼고 조용했어요. 침묵을 지키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2년여가 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떠들고 분주하고 소리가 바글바글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도 너무 많이 들리니까 우리가 어떻죠? 피곤해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너무 많이 들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심신이 피곤하고 안정이 없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 들어도 될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민감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입은 하나요?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기를 집중하세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듣는 거에 민감합니다. 제가 귀가 민감해요. 코가 민감했었는데 이 백신의 후유증인지 코는 둔감해졌어요. 귀는 여전히 민감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광야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했던 사람이다.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갔던 광야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mid바르라고 읽어요. 미드바르. 뭐가 있는 곳이냐? 다바르가 있는 곳이다. 다바르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졸업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광야 학교를 입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졸업도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아버지를 물리치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욕심과 욕망 가운데 덤볐지만 그도 광야 학교를 입학하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바르가 있는 미드바르 광야로 가야 한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침묵 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소음이 많아요. 24시간 불 켜놓고 소음인 게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조금 줄었죠.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침묵입니다. 침묵. 왜 침묵을 해야 할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침묵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앞에 나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침묵이 금인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성도님들한테 확인시켜 준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죠. 제가 보통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23년째 살거든요.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놀랐어요.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공석에 서거나 할 때는 말이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말이 없어요. 과묵한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는 침묵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2절과 3절에도 보면 다윗도 침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도요 침묵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떠들고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조용함으로 주님 앞에 읊조리는 것도 주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다윗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통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요하신 편이에요. 기회만 열리면 그냥 열심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나 다른 사람을 심심하지 않게 해주거나 하시는 편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사무엘서 상이죠.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요 어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늦게야 깨닫고 얘야 혹시 또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예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죠. 그의 평생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전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 학교를 통과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내 경험과 지식, 군사력 동원하는 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지리도 너무너무나 잘 알고요. 모든 것을 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보통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기도 생각해 보실래요? 일주일 동안 기도 어떤 기도했어요? 앞자리 빼고 뒷자리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마 70% 이상 90%일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 아들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외국에 있는데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아유 가난하게 사는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놓고나 이제 하나님이 좀 끝났나 보다 하고 얘기 딱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듣는 기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주보에도 올려드렸지만 17장 1절부터 22장 40절까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의 우상 숭배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그들의 계략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쓰임받으며 민족의 신앙을 깨워가는 그런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죠. 850대 1의 전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잽을 던지다가 스트레이트를 펀치를 뻗었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의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어떤 게 진짜 신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 엘이냐? 신이냐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어요. 야, 우리 번제단 똑같이 만들고 번제물 똑같이 올리고 그래서 불로 역사하는 신이 진짜 참신인 걸 확인하자. 그때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랍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희들 먼저 해봐. 아침부터 해가 지기 오후가 넘어가는데도 바알이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몸에다 칼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바알이요 역사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비꼬죠.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마실 가시는지 더 크게 불러봐라. 소용이 없어요. 됐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제 하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번제단, 번제물 위에부터 번제단이 다 젖고 땔감까지 젖을 수 있도록
옆에다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고랑에 이게 뭐예요? 물이 꽉 찼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요 불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위에서 불이 임해서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뿐만 아니라 고여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 마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인데 아합이 그걸 봤어요. 와, 놀랍다.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 엘로힘이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래놓고 가서 마누라한테 고자질을 해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막 열이 받았어요. 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내가 이놈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못 죽이면 안 된다고 내가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할 것이다. 그 얘기를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까이 거 뭐 하면 되는데 심령이 훅 가라앉았어요. 어제 뭐 했는데요? 850대 1의 전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는데 그래갖고요 사환 데리고 도망가요. 어디까지 가요? 브엘셰바까지 내려가요. 그리고는 사환은 보고 너 여기 있어 하라고 이런 로뎀나무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나 죽어도 좋사오니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고기를 공개해서 먹게 합니다. 툭툭 쳐요.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의 19장 9절부터 14절의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환 구조예요. A, B, A, B. 근데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를 보면 빵과 빵 사이에 중요한 고기가 들어간 처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A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원어적인 의미를 풀면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 지금 너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래요? 열심히 유별한 건 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13절에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깨우쳐요. 그랬더니 19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만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해서요. 나 빼놓고는 다 넘어가고 죽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 뭘로 나타났죠,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주세요 떠들면 세미한 음성이 들릴까요? 침묵 안으로 들어가야죠. 내 말하고 싶은 것도 stop, don't tell.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주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내려주세요.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고 세계로 따지면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의 6인가 7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도우셨는데 유별나게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교회의 유별난 특징, 이 민족을 부흥케 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새벽 예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새벽 일찍부터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새벽 기도로
대한민국이 깨웠어요. 또 하나 대한민국 교회 부흥 번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요철야 기도예요. 왜 원로 목사님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금요철야 기도예요. 대한민국이 금요철야 기도하면서 심지어 저 삼각산에도 올라가고 모든 산에 올라갔잖아요. 아이러니한 건 장로 대통령이 삼각산 못 올라가게 했어요. 기도줄을 끊어놨어요.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와대에다 경신당 만들어 놓고 무당들 모여서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은 분이 그분이에요. 대통령 되더니 새벽기도 끊고 조깅하러 다니시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함으로 쓰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울질을 어떻게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요철야 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독한 게 대한민국 백성들 보면 금식하면 기도해요. 유대인 저리 가라 하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통성기도라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이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 들어가는 그 호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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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의 기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뭐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거했어요.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보다도 물론 기적과 이적을 엘리사보다 조금 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 강력한 바람이 또 지진이 불이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백성은 깨워졌어요? 안 깨워졌어요? 안 깨워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찾아요? 바알을 찾습니다. 아세라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셨는가를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백성은요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은 잠깐 누리고요. 하나님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학교 얘기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30초 이상 1분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30초에서 1분 말 안 하고 이렇게 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부부 빼고 없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왜 바쁜데? 이리 좀 앉아봐. 내가 좀 뭐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우리 잠깐만 한 30초 아니 1분만이라도 우리 손잡고 우리 둘이 얼굴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마주치고 한번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이런 남자분들이 있는가 하면 해보자고 하다가 못해. 쑥스러움을 나타내는 분도 있죠. 부부간에 이렇게 친밀함 속에 고독하는 시간을 잘 못 가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고독의 시간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거에 방해하는데 거기에 묻어가요. 문화라는 거,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너무나 본받아요. 시끄러움, 소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독,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침묵의 시간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도 일단 열어놓고 주여부터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나?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그럼 구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에이든 토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침묵의 학교로 들어가라고. 광야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함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침묵의 학교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용기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말해갖고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 그러니까 막 나와서 어떡하는 거야? 하나님 불러가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시옵소서 해놓고 지금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냥 떠나가요. 제가 어떤 때 그러잖아요. 금요 기도 예배 시간에도 우리도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면서 언젠가 그랬어요. 음악이 내려가도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5분이든 10분이든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다윗도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예요. 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가지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질투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나의 뜻이 뭐냐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신부가 있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작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결혼 관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거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신부가 이렇게 보세요. 한눈에 쑥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누가요? 바알이. 너무 매력적이야. 누가요? 아세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 거부하고 가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질투의 열심을 엘리야가 대신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주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찾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의 열심을 엘리야가 가지고 백성을 깨우쳤는데 백성이 거듭났어요? 백성이 돌아왔어요? 아니요. 더 깊은 은밀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강력한 바람으로 불로 지진과 같은 능력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돌이키도록 했지만 기적을 행했지만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어요. 우리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만 줄 때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서 구원해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까먹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서라라는 서 있는 서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서다라는 단어. 아마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건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땠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동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지나갈 거야. 서다라는 건요. 엘리야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했음에도 지금 낙심해 있어요. 본인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야 너 그 동굴 앞에 나와 서봐. 여기서 동굴을요 19장에 보면 그 동굴이라는 정관사 영어로 따지면 덜을 붙여요.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출애굽기 32,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는 곳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동굴이에요. 호렙산의 그 동굴. 그래서 이 동굴이 정관사 덕가 붙어서 그 동굴이라고 표현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누구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마드해라, 서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고 유혹하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져요. 근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주님 손 꼭 붙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거기서 돕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대보호라는 거예요. 대보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북한산이나 또 우리 최불암 선생님 이름 딴 불암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등반하는 사람들이 바위를 올라가기도 하고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로를 벗어나서 등산하다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119가 와서 아니면 산악구조대 가서 뭘 내려주죠? 밧줄을 내려줘요. 밧줄. 생명의 밧줄. 대보라는 게 돕다라는 게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조난당했을 때 구원의 생명의 밧줄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밧줄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했지만 낙심하여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보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려니 일어서라.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믿음의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탓하지 않아요.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겠으니까 체휼이라는 건 동정, 연민. 우리를 동정하고 연민하셔요. 왜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대보, 생명의 밧줄을 주시는 거. 그거 잡고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하죠. 11절 보면 거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또 12절에도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아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 진행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이요 지나가시는 동안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강한 바람도 있어요. 불도 있어요. 지진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리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의 사명이 뭔 줄 알지?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묵히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대보호 생명의 밧줄 구원의 밧줄 붙잡고 일어나셔서 뭐 하라고요? 아마드 헌신과 충성의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죠.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간구하는 기도 늘 들으시던 것처럼 들으셔야 되지만 침묵 기도로 주님 앞에 좀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고요함으로. 저도 서재에 오면요. 아침에 와서 2022년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눈으로 읽고 암송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잠시 머물러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수다쟁이인데 여러분하고 수다는 잘 안 떨어요. 주님하고 수다를 좀 떨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래요. 제 마음이. 지금 제가 이래요. 저도 이렇게 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실망하는 모습이 이런 게 있어요. 속상해요.
이게 이야기하듯이 주저리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곳에 내려서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뭐예요? 너무 빨라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번잡해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주님 안에 온전한 안에 들어가서 연합함으로 쉼을 얻으시고 주님의 고독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엠 바운저가 썼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신독이죠. 신독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빈 방 안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주님의 이소를 들으세요. 딸아, 힘들지? 아들아,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절대 너 미워하지 않아. 너의 아픔도 내가 알아. 그런데 말이다. 나는 네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가 내 말 믿고 내가 던져주는 생명의 밧줄 대보 붙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 힘을 내라. 할렐루야. 일어서거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 그건 하나님의 깊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번잡함과 소란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고 침묵하며 들을 수 있는 귀, 입이 하나인 이유보다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세밀한 음성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의 기도, 침묵의 시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머무름과 연합함 안에 고독의 시간을 찾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기도, 침묵의 기도, 어렵고 힘들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침묵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의 침묵의 기도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뭘 많이 얘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묵하고 있을 때 오늘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의 밧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온전히 섬기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엘리야가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